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20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그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데,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냐면 그 악을 선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선이 악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못 살펴봤지만 창세기를 쭉 계속 보면 이 50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선이 이 세상을 주관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들도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야 되냐라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앞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교재 3쪽 창조 기사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속성 D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느냐? 피조세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못했던 2번, 또 하나님의 속성 무엇을 하나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번 보고했던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의논하시는 장면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는 직책을 주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2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형상 중에 남성과 여성성이 있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체적으로 구별되는 어떤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남성과 여성이 만들어져서 이 남성과 여성이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하나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됨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하나 되어 함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이 땅에 구현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이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한 임무를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됨으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을 일구고 지키고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연합함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저희가 에베소서 우리가 수요 작년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부분이 강조되었습니까? 하나됨.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을 받고 한 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니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분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닙니다. 사탄이 조장하는 게 분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명은 하나됨이구나. 특별히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하나 되고 또 한 교회로 부르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기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흐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신앙 기초 강좌 말씀 드릴 때도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할 때에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특징들을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죠. 가인은 형제를 죽입니다. 살인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는 포악과 죄악이 관영합니다.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했죠. 그래서 이 죄악이 점점 확장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에서도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나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측면에서는 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은혜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있을 때는 그들이 서로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요. 그리고 가인이 살인해서 이제 그 땅을 유리해야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지 못하는 보호막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그 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부르셔가지고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이제 흩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 드러나냐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발견되는 이 패턴 속에서 우리들은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 시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조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벗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가지가 그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는 없는 찬양인데요, 성가곡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 다음에 높은 음인데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역사를 보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아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자. 이것이 창조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이 흐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이 무수히 많은 죄악들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진 그 믿음의 그 줄기들을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이제 원역사가 끝나고 창세기 1장 11장에서 바벨론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느냐, 한 가정에 집중하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브라함만 되겠습니까? 모세와 다윗만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역사가 시간이 쭉 흘러서 이 지금 아브라함의 선조가 어디에 살았냐면 그 갈대아 지역 우르에 살죠.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걸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방송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도가? 네, 지금 이쪽 지역이, 이 아래쪽 지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제가 확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있죠. 이 지역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여기 이제 위쪽에 보시는 여기가 이제 하란 지역이고요. 하란. 여기 지역이 갈대아 우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문적으로 보면 이 갈대아 우르 위치가 여기인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 제 빨간 점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여기 밑인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지금 여기 위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위치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어디냐면 이 지역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는
달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데라의 가족이 어디로 오냐면 하란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하란 지역도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아주 번영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데라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롯이 살고 있지요. 이 지역에서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고대 문서를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달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그 손조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기보다는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믿음의 몇 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1대라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 만나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믿음의 1대여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제가 이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1대이기 때문에. 내가 다 기도하고 그래야 되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금에네스루가 또 무엇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냐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1대였다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1대여서 어렵고 힘듦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지만 나로 인하여, 믿음의 1대인 나로 인하여 나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믿음이 번성한 가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1대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1대,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르겠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를 떠나라는 겁니까? 아까 지도에 있었던 이 하란 지역을 떠나.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아내 사레와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을 따라 내려오는 거죠. 쭉 계속 내려옵니다. 하나님, 어디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왔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갔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입니다.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 순종의 이제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거기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되게 하겠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족장4 50장 끝날 때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약속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자손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 주시죠. 두 번째는 지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내게 가라고 지시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가 있던 하란 땅, 번영한 도시였던 하란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붙잡고 갔을까요? 나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야. 이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야. 나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야. 이 약속을 붙들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의 이야기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 12아들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번엔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구체적인 삶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볼 때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쭉 넘어가서 교재 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쪽. 4쪽과 5쪽은 넘어가고요. 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개인의 가족사, 아브라함부터 요셉에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 부른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확증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약속들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내가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약속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그 붙잡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이 족장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이 땅 내게 주고 자손 많게 하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하고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어디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보았죠.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나지요. 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주어지냐면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그 앞에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누가 그 땅에 거주합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시할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땅에 이미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약속의 말씀 제대로 붙들고 왔을까?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금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여러분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눈으로 한번 쭉 그냥 빨리 따라 읽어 보십시오. 한번 보면 이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주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15절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미 약속한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6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언제 상황이냐?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같은 땅에 머물러 수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하지요. 롯, 너가 먼저 좋은 곳을 차지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너는 좌하겠다.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잘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보십시다 여러분. 15장 4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 자,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끕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근데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집안을 돌보고 있는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가업을 이으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이 희미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 믿음을 북돋아 주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장 4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장 4절부터 8절 말씀. 이번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7장 4절부터 8절 말씀 중에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는데, 이때는 언제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내려와 가지고 99세, 24년이 지나도록 아직 자손이 없는 거죠. 수많은 자손의 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나타나시는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한 번 더 확증해 주셨을 때인데요.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축복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는데요. 이때는 언제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쳤을 때입니다. 이 행동이 왜 위대하냐면 25년 동안을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삶의 경험을 통해 보았을 때 이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치러 순종의 길을 다시 한번 갑니다. 12장에서 순종의 걸음을 떠났던 것처럼 22장에서도 순종의 걸음을 떠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 축복의 약속을 확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고 이 땅을 내게 주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약 6차례에 걸쳐서 저기에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은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얼마 정도일까요? 그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직접 그의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약속의 씨앗은 이삭 한 명이었고요. 그 외에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의 후처를 통해서 얻은 여러 아이들이 있었죠. 여러 아이들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바다의 모래는 비할 바도 아니고 하늘의 별에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살아있는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의 땅이요, 그의 자손의 수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죽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죽었을까요? 내 일생 가운데 6번 넘게 걸쳐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는 죽어 사라지지만 이 땅에 남겨진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확실하건대 이삭에게도 이야기하고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대로 나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더라도 여러분이 이 땅을 마감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떠날 때에 여전히 우리의 그 가족이, 나의 삶의 영역이 아직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삶을 인도하며 네가 나에게 올린 그 모든 기도들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매 풍성히 맺기 위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꼭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애에서만 내가 아버지께 드린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나의 생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자손손이, 내가 날마다 방에 엎드려 교회에 엎드려 기도했던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은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됨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 나의 삶이 하나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연합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영동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 또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주께서 이루어 주시어서 이 영동교회가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건대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한 뜻으로 한 몸 되어 주의 귀한 사명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흑암 속에서도 캄캄한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의 지팡이와 막대가 너를 안위한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간절히 갈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믿음이 흔들려서 여호와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그때마다 나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교회를 영동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설경왕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아내가 여호와 주를 믿지 않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상황의 어려운 것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담이 아버지에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미움과 분명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마음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삼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깨어 부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며 주의 복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동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구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주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속히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어 이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